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요즘 TV나 신문을 보셔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북한이 오물풍선을 자꾸만 날려서 걱정이 됩니다. 벌써 4번째 날렸죠. 이 오물풍선 크기가 제가 뉴스를 찾아봤더니 큰 것이 3m에서 4m까지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오물풍선에 담긴 내용물들이 종이 조각, 아니면 헝겊 조각, 또 가끔씩 거름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유해한 것들은 아니지만 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한밤중에 공항이나 이 고속도로 이런 데 떨어지게 되면 대형 사고가 날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물풍선이 보내지면서 우리나라 그걸 격추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격추하다 혹시라도 생화학 물질이 그 안에 들었으면 그게 온 나라에 퍼지게 되죠. 그래서 격추하지 않고 떨어지면, 땅에 떨어지면 그것을 수거해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화생방전에 지금 대응하고 있는 중이다. 군당국 그렇게 밝혔는데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4번이나 보냈잖아요. 몇 번을 더 보내려고 저는 건지 사실은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아니거든요. 남의 나라에 오물풍선 같은 걸 보내는 게 상당히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정신을 좀 차리고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매년 6월달, 5월달 이 정도가 되면은 우리 강화도 성모도나 연평도에서 페트병에 쌀을 담아서 북한으로 보내기 운동을 하는 거 아십니까? 탈북단체나 우리 선교단체에서 예전에는 1.5리터 병에다가 쌀을 가득 채우고 $1짜리 지폐를 넣어서 북한으로 던졌대요. 근데 요즘은 좀 더 페트병을 크고 단단하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은 신약성경 전서를 넣고 쌀을 가득 채워서 던져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10개 중에 1개는 북한에 도달한다고 그러네요. 북한 사람들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먹을 걸 줬는데 특별히 우리나라가 던지는 그 쌀 페트병들이 황해도 일대에 이렇게 닿게 되니까 바닷가에 나와서 그걸 줍기 위해서 선교사들이 상당히 많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진 사람들은 쓰레기를 나누고 쌀을 가진 사람들은 쌀을 나누는 게 정상적인 이치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나눈다. 이 말을 제가 생각하면서 먼저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과 서독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 그 일화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동독은 공산주의가 다스리고요, 서독은 우리 민주주의가 다스렸잖아요. 특별히 베를린, 지금의 독일 수도죠. 베를린에 장벽을 세워서 동베를린, 서베를린 이렇게 나누어져서 대치하고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동베를린, 이렇게 동독이죠, 공산주의에서 자꾸만 장벽 너머로 쓰레기를 던지는 거예요. 이러다 말겠지 하면서 참고 있었는데 한 달이 지나 2달이 지나 계속해서 쓰레기를 장벽 위로 넘겨서 서베를린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이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대책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저들은 쓰레기를 우리에게 보내지만 우리는 통조림과 먹을 것을 보내주자. 그래서 서베를린 사람들이 장벽 너머로 쓰레기를 던지는 그 사람들에게 통조림, 가공식품 같은 먹을 것을 던져주었다.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뭐를 어떻게 적어서 보냈냐.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눕니다 라고 적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며, 여러분 가지지 않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가지지 않은 것을 어떻게 나눕니까? 그렇다면 이게 묻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물과 쓰레기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쌀과 음식물을 나누고 있습니까? 미움과 다툼과 시기, 질투를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축복을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은 무엇이고 오늘 우리는 이웃에게 무엇을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자, 룻기를 보면 2장부터 정말 중요한 나눔이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은 나눔에 대한 이야기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만남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룻기 1장과는 다르게 2장은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되죠. 전환이 되는 시점을 룻기 1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룻기 1장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우리 주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룻과 나오미가 이제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돌아온 때가 언제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리를 추수할 때, 보리라는 게 세아라라고 합니다. 세아라인데 이거는 3월에 개화를 해서 4월에 추수하는 그런 작물이죠. 근데 이 보리는요, 성경을 찾아보면 약 한 30여 회 이상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그 룻기에만 5번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리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요즘은 트로트 가수 어제도 와서 막 공연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보릿고개 기억나시죠? 이 보릿고개가 살만하고 기분 좋은 때입니까? 아니면 배고파서 막 죽고 막 겨우 넘어가는 때입니까? 맞습니다. 배고파서 사람들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려서 이걸 어떻게 살아넘길까라고 할 때 그 시점을 우리가 보릿고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마찬가지로 보리라는 말은요, 가난한 사람들, 또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실 때 어린 아이로부터 받은 도시락, 그 도시락이 뭐가 들어있는 도시락입니까? 오병이어, 보리떡 5개입니다.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불과한 그것으로서 주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이루신, 그렇게 보잘것없고 가난한 모습을 가릴 때 우리가 보리를 주로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때가 언제였느냐? 보리를 추수하는 때.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살아갈 만한 형편이 조금이라도 펴지는 그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룻기 2장으로 가면 1장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펼쳐집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어요. 자, 전환되는 그 시점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딱 등장하죠. 그 인물이 누군가? 자, 본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기의 중심 인물이며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비로소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등장하면서 룻기의 분위기 전체가 달라져요. 이전에는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고민하고 모압으로 내려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다가 엘리멜렉도 죽고 그의 아들들 말론과 기견도 다 죽고 이렇게 10년 사이에 한 가정이 몰락하는 이야기를 쭉 펼쳤다면,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몰락이 당하던 것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원점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는 나오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제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전환이 일어난다. 인생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 전환이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느냐? 이 보아스를 통해서 또 찾아온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사사시대 베들레헴의 큰 땅을 가진 분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몬의 아들이자 엘리멜렉의 친척 관계였죠. 그는 과부가 된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그 룻과 결혼해서 엘리멜렉의 집안을 다시 이렇게 세워준 아주 고마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란 보아스가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룻기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세요.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때는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가 운명적으로 만난 장소는 베들레헴 들판 보아스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때는 보리가 익어서 누렇게 익어서 보리를 추수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림 한 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밀레 만종이라는 그림이 떠오릅니다. 추수를 마치면서 정말 그 해질녘에 사람들이 두 손을 모으고 잠시 머리를 숙여서 기도하는 그 참 평화로우면서도 거룩하면서도 풍요로운 그 모습. 비록 사람들이 농부니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는데 정말 지금 그 모습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리 추수 때 돌아왔지만 룻과 나오미는 먹을 게 없어요. 둘 다 과부잖아요.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해야 되겠죠. 일을 해야 되는데 나오미는 이제 나가서 일을 할 나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룻이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나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자,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순간에 어떻게 결단을 내는가 정말 중요하죠. 우리 본문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네. 여러분, 단순한 사건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룻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이제 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오미가 허락하고 그리고 룻이 밭으로 나가는 그런 장면이 단순한 장면이죠. 근데 이 단순한 장면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뭘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룻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항상 누구에게 물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물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서 해도 되죠. 먹고 사는 문제 얼마나 급합니까? 이거 좀 따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룻이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시어머니에게 묻고 있다는 사실. 말로만 시어머니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행동 자체가, 그 마음 자체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말을 먼저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룻기 전체를 살펴보세요. 이 부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보아스에게 들어가라 했을 때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룻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급해도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일이 급하고 시간이 없다고 우리 스스로 알아서 다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일수록 잠시 멈춤이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눈을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돼요. 인간적인 욕심이 앞서게 돼요. 내 경험을 앞세우게 돼요.
그게 다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100이면 100,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다 다릅니다. 하나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이라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먼저 하나님께 물을 줄 알아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루었습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그 과정에 보면은 하나님이 전혀 없이 살아오는 그 과정인데 결과물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우리 스스로 한번 의문을 던져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비록 결과물이 보잘것없고 우리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찾아간다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성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인정할 수 있고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밭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로 갑니까? 이것은 모함 여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베들레헴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보리 주순하고 있지만 누구에게 부탁을 하고 누구 밭으로 간단 말입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된단 말입니까? 아마 룻이 밖으로 나가면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아무도 없는 어느 마을을 찾아가서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요, 굉장히 망설여지고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방 여인을 함부로 써줄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일선이 부족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도망가면 어떡하나, 일하다가 하루만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 체류자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더 심했죠. 외국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한 그런 배척, 이런 게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런데 룻이 나아갑니다. 불안한 마음과 초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룻의 발걸음을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겠죠. 불안하고 초조하지만 하나님께서 룻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찾아간 밭이 어디냐? 모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냐민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모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보세요. 룻이 누구의 밭으로 갔습니까? 모아스의 밭으로 갔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앞에다가 우연히라는 말을 붙여줬어요. 우연히. 룻이 의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우연히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요. 또 사실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 우연이라는 말은 사실은 잘 쓰지 않는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필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 것도 필연이고 우리가 어떤 사건을 당하는 것도 필연이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필연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실질적인 우연은 없어요. 우리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우연히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필연이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긁어보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도 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연히 만난다고요? 아니, 하나님 뜻이 있어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안에 하나님 뜻과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인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억하세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 다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을 찾아갔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그녀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어요. 왜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의 밭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려고요? 보아스,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자, 그 말씀이 본문 4절에 딱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가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매는 자들에게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하시기를 원하나니 그들의 사람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연히 간 것 같은데 4절에 가보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먼저 나옵니까? 마침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세요. 마침. 하나님이 돼요. 딱 그 순간이에요. 딱 그 장소예요. 보아스가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고 딱 그날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삭 죽기를 하는 바로 그날 룻이 있는 그 자리에 딱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죠. 우리가 누르게 일가는 뒷판, 수수의 손길이 한참 바쁜 베들레헴 들려 바로 그곳에서 룻과 보아스가 운명적으로 만난 것이지요. 룻과 보아스의 만남, 참 그림만 그려도 참 아름다운 만남이고 복된 만남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더욱더 아름답고 복됩니다. 왜요?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그 후손으로 누가 태어날까요? 맞습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도 태어나고요. 또 다윗의 아버지 다윗 왕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만남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우연한 만남인 것 같고 단순한 해프닝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어마어마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룻과 보아스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얼토당토하는 그런 만남이에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들도 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보아스는 룻을 능력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결혼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후손으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그 후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후속사의 정말 한 정점을 이루는 너무나도 귀한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서로의 남편을 만난 게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아내를 만난 게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까? 우연히 만난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경륜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양동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만난 게 우연히 만난 것 같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경륜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운명적인 만남이 어떤
어떤 큰 역사를 이루게 될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10년을 넘게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양동교회 재건축이라는 역사를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죠. 이후에 우리 양동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만남,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순간들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강준민 목사님이 쓰신 비전과 존재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강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발견하도록 해준다. 입과 눈과 귀에 장애가 있어서 삼중교를 겪고 있었던 어린 헬런 켈러를 만난 슬리반은 그 어린 헬런 켈러 안에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가능성을 보았다. 그 가엾은 소녀 속에 감추어진 가치를 발견한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헬렌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였다. 그 결과 헬런 켈러는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만약 슬리반이 헬런 켈러를 만나지 않았다면 슬리반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겠죠. 또한 헬런 켈러가 슬리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녀가 단순한 삼중고를 겪는 장애인으로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두 사람의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이웃과 함께 한다는 게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 좋은 만남, 이 좋은 운명적인 만남 속에는 밝고 힘찬 에너지들이 넘치게 되죠. 또한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되고 우리 인생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좋은 만남은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주고요. 나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만남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셔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버리시지 마세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들이 다 가치 있고 소중한 만남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만남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나게 되고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 다 귀한 만남, 좋은 만남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태도예요.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허투루 대하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한 복된 만남, 좋은 만남으로 이어갈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양동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아름답고 복된 만남을 주신 것을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만남, 복된 만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처럼 이 만남들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길이 달라지며 그래 마침내 우리의 신앙의 길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남 가운데 늘 함께하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